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잠하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나눠주셔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띠에 속하였으니 띠를 차리고 띠와 띠에 가슴마개를 붙이고 띠와 띠에 투구를 쓰자.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붙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 네,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삶의 지침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세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가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앞절의 소리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다시 딸려 올라갈 것인데 그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마저도 그날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그날과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상의 고통이 따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의 때가 언제 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누구나 경고하는 거 없이 반드시 그 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임신한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되면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제 한 10달 정도 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10달이라는 숫자는 평균적인 수치이고 그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팔싹동이
곧 아홉째 되는 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산인이 뭐 나중에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예정일보다 저희 딸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나중에 태어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임신한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4절 말씀부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바로 뭐냐. 우리가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그 어둠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고 어려움이지만 낮에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그렇게 밤에 속한 자들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인 거죠. 마지막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그때, 그 날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마지막 그때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밤에 속한 자들과 우리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은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믿음 가지고 믿음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날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를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